신학과 시험을 치고 나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경쟁률이 2.5대 1 정도 되었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미리 합격을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원이었거든요. 이 2,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어놓고 그때다가 하나님 합격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불로 그렇게 감사 제목을 적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집이 교회당이었기 때문에 강대상에다가 딱 그렇게 봉투를 두고, 합격자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고모님 집에, 큰 고모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렇게 놀고 쉬고 놀고 하다가 합격자 발표가 있는 당일날 그냥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웬일인지 새벽 5시쯤 되어서 눈이 떠졌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깨어서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데 하나님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물론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은 드렸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부산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격자 발표를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받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번호를 누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는데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헌금 봉투를 발견하셨어요. 합격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께 선불로 그렇게 감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이신 아버지도 참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함, 그것이 믿음이라고 혹은 미리 선불로 감사하는 어떤 간절함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런 간절함 그리고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꾸 근력이 약해집니다. 팔과 다리도 얇아지고, 옛날에는 쌀가마니도 지기도 하고 큰 지게짐도 지고 그렇게 밤낮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제 연세가 들고 나면 자꾸 몸의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근력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근력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인 근력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더욱더 튼튼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영적인 근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치 몸에서 근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가며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이 근력들을 튼튼히 하고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 나의 영적인 근육들을 튼튼히 하는 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유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유아들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이 아이들이 완전히 막 끄뻑 가는 거예요. 너무 저를 좋아해요. 어느 날 또 주일날 유아부 아이들을 만나서 얘들아 안녕 하는데 어떤 아이가 내 앞에 오더니 이 목사님 저를 보고 까꿍 이라는 거예요. 제가 걔를 보고 까꿍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저를 보고 까꿍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사,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찬사가 뭐냐면 까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저 앞에서 까꿍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만족 또는 세상의 어떤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은사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믿음의 은사, 세상을 이기는,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기는,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얼마나 악한 영적인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성경 구절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마치 코로나 같은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 있다. 그런데 그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의 믿음의 근력들을 키우고 한 걸음 더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일 때, 그리고 강력한 믿음일 때 산을 옮기고 문제를 해결하며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1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이 연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끝장에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훌륭한 사람들, 업적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그냥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별로 기억도 되지 않는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들의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연설이 길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가 긴데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줄로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좀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좀 어떻게 창조했는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줄로 짧게, 또 어떨 때는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성경에서 좀 제외시켜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의 기도,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이여 정말 수고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왕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들이 함께 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자기 자신이 마치 증인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적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적들, 내부의 적들, 심지어 자기 자식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다이너스티, 왕족, 다윗 왕족.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냥 초가집을 혹은 기와집을 무슨 슬라브 집을 붙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왕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왕이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왕조, 다윗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 솔로몬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하셨던 그 약속들을 만약 지금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의 존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이 무슨 찬양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약 신실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인생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 은혜입니다.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것, 바람이 불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쪼르륵 흐르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호흡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주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한번 해놓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하지 말걸, 또는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걸 후회하거나 또 자신을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하고 우리 인생은 그것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인생들도 그렇게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어떤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거기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약속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무소부재에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는 어릴 적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려운 한자 말들을 해서 저게 무슨 말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무슨 뜻입니까?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마치 새처럼 날아서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저 깊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부족한 인간 솔로몬이 아무리 황금으로 보석으로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건물의 어떤 가치를 보면서 임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딱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솔로몬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을 집을 지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부족한 인생이 저희들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으로 제사하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성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계시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에도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와 나의 고통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방울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복잡하고 힘든 문제도 많은데 내같이 이렇게 작고 작은 나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하나 깜빡깜빡하는 이 시간도 심히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작은 곳에서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분도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봐? 아닙니다. 그가 이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또 듣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권력들을 튼튼히 해 나갈 때 의심을 버리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의 작은 읊조림도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아버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시간 아니면 집이 멀어서 교회당까지 모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침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 또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멈추지 말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19살 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종갑이라고 하는 학생이 신학교 시험을 치고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 합격을 감사합니다. 너무 순진하고 혹은 너무 참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나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나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권력이 붙고 나의 영적인 근육이 붙어나가므로 나의 믿음이 마치 벽돌과 벽돌이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